8월 10일 아침 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는 과정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실제로 보여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기한 것은 믿는 자에게 보이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편지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서 안디옥으로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23절부터 나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말로써 괴롭게 하는 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방인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혼란스럽게 여기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불편할 뿐 아니라 믿음에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흔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할례를 통해 주어졌다, 행함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오늘날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옳음을 스스로 인정하지만 그것은 온갖 범죄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루밍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특별 관리 지도하고 친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특별 관리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 명분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 소식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입막음, 협박하는 두 얼굴을 보이는 끔찍한 목사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와 특별히 어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위로받고 가장 교회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경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불려지면서 여기저기 속된 말로 부려먹는다 라고 하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과부하가 걸려 교회가 싫다,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싫다 해서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요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빼놓고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교회 안에 이렇게 무겁고 억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행함으로 자신의 억누른 것을 풀으려고 하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이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안디옥에 보낸 편지가 이방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이 받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신 복음이 답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들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아침 밥상이라는 이름의 큐티로 나눔을 하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영상으로도 또 한 번 봤지만 이 유튜브 채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받으시면 어떤가요? 연애 편지, 또 군대에 있을 때 편지 받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에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한다, 다양한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 받는 사람의 그 위로와 힘을 주고 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기대하게 하는 편지들인데,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급받을 때, 오늘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의 편지가 항상 여러분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주어진 편지,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편지, 이 영상 편지들을 소중하게 여기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억누름에서 벗겨지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쁨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죄짐을 벗겨주시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가벼운 그 은혜로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자에게 기쁨과 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우리의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받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전해지는 이 편지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물밀듯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과 기쁨이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 그대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쁨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 샘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터져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